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저는 31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질문하는 그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이 복음도 모르지만 그들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율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배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비교적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부터 얻은 자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9세 때에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금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던 바울이 왜 여기서 갑자기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4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이삭을 낳은 사라를 두 언약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언약은 각각 어떤 언약일까요? 먼저 하갈에 대해서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시내산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율법이 나왔으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25절을 보시면 바울은 또 율법이 나온 이 시내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괴롭게 하는 율법주의자, 곧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시내산과 지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25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각각 모세가 맺은 시내산 언약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 율법은 종에게서 나왔으니 결코 자유를 줄 수 없고 결국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종이 되어 종노릇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에서는 이제 사라로 상징되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바울은 먼저 유대주의자들의 출신지인 지금 예루살렘과 대조적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럼 어디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속한 영적인 본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함으로써 바울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곧 시내산 언약과 반대되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신분, 공로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라로 상징되는 이 새 언약이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새 언약의 특징이 자유를 주는 것이고 이 새 언약에 속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유인이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지금 대조하면서 율법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진 한계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그곳에서 결코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누구에게도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또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28절과 31절에서 바울은 복음 안에 그의 형제된 자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에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논쟁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라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변론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지만 율법 안에는 종노릇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내 공로, 내 노력으로 획득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길,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더욱 거룩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온전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다시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신뢰하며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4차 대유행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